안녕하세요. 8월 16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통보나 부당한 처우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믿고 도와줬는데 다른 이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오해를 받으시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의로운 일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었다가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마이드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을 보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증언하는지 또 얼마나 따뜻함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는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고요. 아직 낮에는 한참 덥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바울은 어제 고린도 교인들의 음행 문제에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 교인들 간의 다툼이 세상 법정으로 이어져 서로 고발하며 소송하는 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바울은 이런 싸움을 말리다가 미움을 살 수도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툼 그 자체보다 세상 재판관들 앞에서 성도 간에 고발한 일에 대해 통탄해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어떤 존재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형제 간의 다툼을 해결하고자 세상 법정에 누군가를 고발하는 일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결국 고소를 하는 사람이나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나 그 정도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를 상대가 받았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를 스스로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세상의 법정보다 구원과 생명을 중시하는 교회의 판단을 받고 따르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바울 당시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재판 자체를 위해 내야 하는 비용도 많고요. 또 그것을 위해 준비할 것도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돈이 많으면 유명한 로펌 회사의 변호사를 사서 재판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죠. 돈이 없으면 재판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또 그 기간에 준비해야 할 모든 것을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도 어렵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승소했어도 상대가 항소한다면, 그래서 또다시 재판에 임한다. 그러면 최소 몇 년간은 재판을 하면서 수천, 수억 원을 쓰고 세월은 세월대로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세상 법정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판단을 받을 것을 권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것도 약간 이상적인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요즘에도 부득이 교회나 교단의 판단을 맡겼지만 그것을 넘어 사회법정으로 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재판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거나 소송의 상대가 기득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승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말라고 권면했지만 자신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당했을 때에는 로마 법정에 호소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죠. 다시 말하면 예외의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상황서신이었죠. 궁극적인 건 뭐냐면 세상의 재판을 받아라, 교회의 재판을 받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다툼의 시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봐도 무엇이 불의한 일인지, 누가 잘못한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송 자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바울은 7절부터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하고요. 바울은 불의한 자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철저하게 기득권자 또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입니다. 힘 가진 자가 힘 없는 자를 돈과 힘과 불법으로 뭉개려고 할 때 그때 이 본문 이야기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언변과 지식과 은사가 풍족했어도 자신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공동체에 불의한 일 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길이 없다, 이것을 충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당신들의 불의함 그냥 참고 당하십시오가 아닙니다.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그런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온전한 관계이자 연대를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길 권면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된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함으로 시작하는데요. 단순히 서로 모여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영으로 하나 될 때, 즉 성령으로 인하여 연대할 때 주님의 몸이 됩니다. 서로가 마음만 있다고 성령 안에서 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의 지체가 잘못을 하더라도 같은 영에 속한 몸이기에 모두 범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 더럽고 추악한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몸을 이루라는 것이죠. 또 하나, 모든 교인들은 주님께서 피로 주고 사신 자들로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 몸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가꿀 이유는 내 가치가 그리스도의 가치다. 또 연약한 성도와 또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서로 다투며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고 불의행하지 말며 성령 안에 연대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누군가에게 불의한 일로 피해를 당하시거나 심지어 고소당한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먼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깨끗게 하심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통해선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14절, 하나님께서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히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데 힘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다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로 인해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혔던 과거의 나에서 나보다 더 힘들어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영광스러운 존재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익과 자존심을 위해 남을 죽이며 살아온 나를 회개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 분쟁과 송사로 인해 고통받았던 자 있다면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의롭다함과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상처로 얼룩졌던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주와 합하여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거룩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